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모인 곳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들을 가르쳐서 성자라, 성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반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세요. 신자라는 말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보다는 성도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맞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교회, 성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또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여러분 절대로 목사 이름으로 천국 가지 않는 걸 아시지요? 여러분 장로란 이름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집사란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해요. 어떤 이름으로 천국 가느냐 하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장로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권사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결함과 부족함,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란 말을 어떻게 이제 하긴 내가 설 수 있을까? 거룩이란 말을 어떻게 성도인 여러분이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남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좀 더 나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람들보다 어때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속이 더 좁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내 마음을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교만한 자리에 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 연조를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연조, 저는 60년입니다. 그 60년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답게 우리가 날마다 변해 가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야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부족한 점이 드러나서 득스럽지 못한 은행 심사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또 나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갈등도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우리 교회를 침범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이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형제라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로 통해서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 상처가 사매어지고 새 힘을 얻도록 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약자를 보고 약자라고 우리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없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기본을 회복하자, 5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5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부부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형제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지. 우리 대공이 대성이 얼굴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대성이 누구제, 대공이 누구제 물어요. 그러면 제가 대성인데요, 제가 대공인데요. 근데 두 놈의 얼굴이 똑같아요. 제가 여러 분별력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대성이 대공이는 제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엄마 배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상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부모에게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형편이,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성숙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요, 자라난 자녀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외롭게 자라나는, 그래서 자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계셔요. 그러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요, 우리의 모든 의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각각 다른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온유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교회 안에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허물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서로 낮추고 내 생각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함께해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어두운 소경을 우리 주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지요?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 들린 소경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박수 쳐야죠, 그죠? 잘하십니다. 그 소경이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아유, 우리 주께서 저 불쌍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의 입에서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속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소경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시기심보다 저는 참 가슴 아픈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시기심 갖지 마세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야 되고, 잘 되면 칭찬해야 되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그래야 되고, 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내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과 질투는,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로 통해서 분쟁과 악함이 도래하게 되는 거지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뭐예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사촌이 논을 사는데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지, 왜 사촌이 논을 사는데 우리가 배가 아픈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를 고쳤는데도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을 만드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분쟁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동네나 가정이나 집안이나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분쟁만 일어나고 화합치 못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갈등하게 다툰다면 그것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음부의 권세가 엿볼 수가 없지.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유교회는 온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가 208장을 우리가 시작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주어지지만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교회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유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마음이 따뜻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셔야 합니다. 부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 지금 밖이 우리가 그래서 빨리 이게 햇빛을 가려야 되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저기서 빛이 저 얼굴을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면이 좀 보기가 청명하지 못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십자가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사랑으로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기적입니다. 죄송하지요. 저는 7남매, 제가 6자인데 제 여동생 영수권 집사가 막냉이를 못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여동생만 생각하면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3번 갔어요. 필리핀 가면요 너무 가난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캄보디아 땅도 불쌍한 아이들로 가득 차 있지만요, 필리핀 가면요 아버지는 자식 그렇게 7명 8명 놔두고 아버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 엄마가, 그 불쌍한 엄마가 그 자식들 키운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7 그 연년생으로 난 자식들이요 옷도 쫙. 그런데 그 필리핀 땅이 왜 그렇게 가난한가요?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 끄랑메트라이 교회를 가보셔야 되고, 필리핀 땅도 가보셔야 되고, 저 미얀마도 가보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면 그 불쌍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구나, 나는 우리 좋은 부모 만나가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구나,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좋은 신발 신고 명품 옷 입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입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사랑으로 통하여 드러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간절한 기도의 기도문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다를지라도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지요. 피스메이크. 그러니까 이 땅에 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툼으로, 소유욕으로,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가지고자 다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화평의 사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누구냐 하면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찰이 일어날 때 서로 그들을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째가 뭐냐?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첫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허영심을 버리고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여러분 다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엄마가 자꾸, 그래서 가정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근데도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버님이 다투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밤에 다투면요, 이불 덮어쓰고 아버지 그만하소, 엄마 이제 그만해라, 응? 그 마음 졸였어요. 제가요, 어릴 때 이불 덮어쓰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다툼할 때 제가 마음에, 아이고 엄마 그만 싸워,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마음에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투게 되면 다투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보시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날마다 다퉜어요. 파가 4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지요?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옳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를 향하여 이 바울파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내 이름으로 주었느냐? 그렇지 않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다투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투비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남보다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파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허영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파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행위는 주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이게 두 마음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예고를 드렸죠. 저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의 추장이 그 아들을 보고 그럽니다. 얘야,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가 있고 하나는 나쁜 늑대가 있단다. 그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아버지를 향하여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렇지요. 얘야, 네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고, 네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긴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마음이 여기 있고요, 또 우리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한쪽에 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가 정욕과 소욕, 육체적인 소욕에 우리가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허영심과 내 마음속에 분냄과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지배한다고.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절을 넘어갑니다. 요절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뭐래도 사랑의 열매 9가지가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송민재 권사님이 그 친정이죠, 그죠? 거기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1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도 화면을 보시면 오늘 지금 계속 화면이 늦게 뜨는데, 거기 보면 저기 기아집이 그게 1908년도 조덕삼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쁘지요. 근데 이 교회가 기아집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져서 이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고 바로 옆에는 양복을 입은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한국 역사에 너무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영수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김제평야 얼마나 넓습니까? 그 수만 평을, 땅을 바로 이 조덕삼 영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인데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이자익 영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알지요?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요.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 조덕삼 영수님의 마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금산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금산교회가 장로님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누가 투표에 당첨이 됐느냐 하면 조덕삼, 그 부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양반이 장로로 피택된 게 아니라 가난하고 그리고 머슴 노릇을 하는 마부 노릇을 하는 이자익 영수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웅성웅성 야단 났어요. 투표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야단 났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조덕삼 영수님이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님은 저보다 인격적으로 높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열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저는 받들어서 이 금산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진짜 박수가 쳐져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럽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자익 저건 내 집안의 머슴 아니야. 저렇게 머슴 노릇을 하는 자가 장로가 되고, 내가 양반이고 내가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장로에 떨어지다니.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덕삼 영수님은 너무 인격적으로 위대한 분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렇지 모든 인격적으로나 모든 지적으로도 훌륭한 분임을 깨닫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4년 동안 공부하게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분을 금산교회로 모셔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총회장을 2번 이상 역임한 분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나요? 이렇게 어질고 믿음 좋은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무엇입니까? 당신보다 내가 낫다. 다툼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저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다른 형제를 낮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수가 맡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15%에서 20%의 성도가 우리 교회 일을 하지요. 나머지 80%는 교회 일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일꾼이 부족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게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야, 네 혼자 일 다 하네, 네 혼자 고생하네, 네 혼자 주방에서, 네 혼자서 청소, 네 혼자서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나 혼자 다 한다, 나만 일한다, 그럼 당신은 왜 일하지 않아? 라는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또 다른 일을 누군가가 할 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와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6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인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늘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겸손한 자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오히려 종의 신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면 부족한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남을 섬기며 또 남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처성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좀 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를 이루고 남을 낮게 여기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일하는 성도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착하게, 의롭게, 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 온유교회가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